지난주에는 경기도의 한 지자체가 교회 소그룹을 신고하면 발견 즉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이 기독교가 처한 상황이 지금 알게 모르게 조금씩 잠식 당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들이 지속될수록 정신들을 바짝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들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고 우리보다 앞서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자꾸만 떠올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주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160여 년 전입니다. 1855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한 분으로 미국 북동쪽의 뉴저지주에서 생을 마쳤던 이 스티븐 그렐렛이라는 분이 그 후손들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기는 것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세상을 한번 지나갈 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선행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어떤 친절도 내일로 미룰 수가 없어. 그것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이야. 왜냐하면 나는 다시는 이 길을 지나갈 수 없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도들은 시대마다 그 개인들마다 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있었어요. 그 역할들을 크든지 작든지 그것을 크다고 여기지도 않고 작다고 여기지도 않고 그것을 묵묵하게 그렇게 감당하며 살아갔던 것이다. 이것을 굳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것을 꼭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세상적으로는 부러워하고 흠모할 만하고 뭐 이러한 어떤 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크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신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것을 묵묵하게 감당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들도 있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후자에 속한다. 이 일은 시대마다 나타났던 공통적인 특징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역시나 반복되어 나타나는 일들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이제 이 믿음의 시작인데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명백하게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화려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그 어떤 인생을 사모한다고 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주목받을 만한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해서 그러한 인생을 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걸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뭐 어떤 여러 가지 마인드 컨트롤하고 뭘 하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 안에 그 주권을 깨닫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자신이 흠모하고 세상에 주목받을 인생을 살아보고 싶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생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을 꿈꿔왔던 것도 아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상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가장 화려하고 주목받을 만하고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보았을 때는 가장 화려한 어떤 여건 속에 놓여진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솔로몬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모든 것을 그 토대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도 큰 소리 칠 만한 어떤 영향력, 그 토대, 바탕을 다 이미 만들어 놨단 말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한 재료들과 온갖 화려한 것들도 미리 다 준비를 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권력과 그 힘과 화려함과 진수성찬과 이런 것들 다 누려왔던 이 솔로몬이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인생 말년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14절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잘 알고 있지만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인생 말년입니다. 다 경험할 거 다 경험하고 그러니까 기독교 인생 전체를 보자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세계를 지나갔겠냔 말이에요. 그 중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솔로몬의 생을 꿈꿔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을 꿈꿔왔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정반대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을 꿈꿔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많이 다른 삶.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 땅에서 누린 것들을 우리가 굳이 비교하자면 이 솔로몬이 경험하고 솔로몬이 살았던 어떤 이런 생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거칠고 척박한 인생의 땅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4장 11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공독해 드립니다.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자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자 참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세상으로 보자면 자신이 그런 어떤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처럼 사람들이 경멸하고 모욕하고 그러한 대접을 받았어요.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소망이 무엇이 있겠느냐 말이죠. 그 소망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세상적으로 보자면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로 침뱉음과 모욕과 온갖 조롱을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사도 바울의 형제라고 자처하는 많은 시대 속에서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세계는 단 한 번 주어진 것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 시간의 세계를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시간의 이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았을 때에 그 인생 자체가 가치 없는 삶을 삶으로 마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만큼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무너지고 주저앉고 후퇴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치가 이 사람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을 다시 한번 꿈꾸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여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저와 같이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이 사람이 저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지만 가치 있는 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자면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들인데, 너무너무 가치 없는 존재들인데,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존재들인데,
그러한 존재로 맞출 수밖에 없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먼저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이 천한 죄인을 존귀하게 여기사 존귀한 생으로 삶을 마치기 위함이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걸어가고 이 땅에 남은 시간의 세계를 걸어가는 이유를 명확하게 깨닫는 어떠한 삶이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받은 인생들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여러분 깨달아야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라고 자꾸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설령 지적인 어떤 진리를 알았다고 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거칠어지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고 그 본성이 쇠락하고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않고 아주 천한 상태로 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대적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 인생의 본보기로 살았던 그 가장 어떤 명확한 거울과 같은 예를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던 그때에 진리를 스스로 알았다고 자부하지만, 모세의 오경을 통달했다고 하지만 정작 지식이 아니라 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때 이 사울은 거칠고 핍박하고 완악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였단 말이죠. 자신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문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제단 앞에 부어지는 자신의 생의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제단 앞에 드려지는 존재로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의 후세대들에게 남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거룩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빛으로 오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부딪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날카로운 그 부딪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사도 바울의 인생은 달랐을 거예요. 그 거칠고 완악하게 달려갔던 그 길, 교만과 완악함으로 달려갔던 그 대적으로만 가득 찼던 그 사도 바울이 그냥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생을 마쳤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깨닫고 자신의 생의 여정이 어떠한 것들로 채워져야 하는 것인지를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가 걸어가는 길들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가 처하고 그를 둘러싼 환경이 전혀 달라졌죠. 그 모든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고, 나는 그분께서 주권을 가지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 주권을 따라 살 것이다. 이렇게 결정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주목해서 바라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세상의 모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제한당하는 시대,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남은 시간의 여정이 얼만큼 남았든지 간에 어떤 가치로 채워갈 것인가? 나는 무엇으로 채워갈 것인가?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그 무엇으로 채워가겠든 권력이든 그러한 것을 꿈꾸었던 사람의 한 사람의 허망한 삶을 우리가 얼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도 헛되도다. 이 솔로몬의 고백, 이것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리예요, 진리.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남은 생을 걸어가는 정말 이 지혜는 어디에 있냐면은 훗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뵐 때의 그 상황, 이 상황을 이정표와 같이 이 머릿속에 아주 이 표대와 같이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의 문제예요. 오늘 멸류관을 언급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결산의 문제, 상급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정말 지혜인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잡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주어진 단 하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 각자에게 어떤 이 포장된 선물 꾸러미 같은 것들이 있어요. 매일마다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풀어보지조차 않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열어보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매일매일 가치 있게 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견지에서 보면 단 한 번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또 원해가지고 한 번만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아보면 더 가치 있게 살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구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저로 하여금 가서 말하게 해달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한 걸음씩 주어진 시간의 세계를 여행하겠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미소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고 묵묵히 해나갈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즐거움을 드리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 나만 보면 이렇게 즐거워. 빵긋 웃고 이 모습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말. 이 미약한 존재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멩이를 건져서라도 어떠한 일을 도와줄 수 있으니 그분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즐거워하면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 크든지 작든지 그 일들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웃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의 마음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시작에서 그래서 이 스티븐 그렐렛이 그러한 유언을 남겼던 것이죠. 다시 한번 지나갈 수 없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이다.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주님을 나중에 만날 때를 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어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땀도 흘려보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핍박도 한번 받아보고 망신도 한번 당해보고 이런 게 있어야지. 예수님을 만났는데 눈물이 줄줄 나야 되는데 그 눈물의 의미가 고생했다 하는데 어떤 고생한 게 있어야지. 우리 주님의 위로와 눈물 닦아주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내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이 있어야지.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하는 정말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작은 사명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전부터 여러분 계속 반복되어 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지혜가 여기에 있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 하나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생을 허무하게 그렇게 단 한 번 주어진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회를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끝내버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잘 알거니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우리들 각 사람을 각 사람의 주소지에 보냈단 말이죠. 무엇으로 읽힐 것인가? 그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겠지만 우리들 각 사람이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는 이 시간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달려갈 길을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다 마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우리가 부어지는 그러한 시각이 가까워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믿음의 후손들에게, 나를 아는 후손들에게, 나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한 친편지가 될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지막 어떠한 유언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한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7절, 8절 말씀이 우리 후세대들에게 남겨진 귀한 유언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